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들로 다니며 중간에 쉬기를 구하되 중간에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람 몸에 기생하는 불청객, 귀신 퇴치와 예방 꿀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죠. 우리 가까운 곳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 처소가 다름 아닌 사람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4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쉬라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올 때는 자기 말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고 하니까 몸이 더 망가진 것이겠죠.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 말고도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다른 생물체와 그게 다른 점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혼이 있습니다. 혼을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을 때는 이제 살아있는 거고 나가면은 시체가 되죠. 근데 모든 생물체보다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혼뿐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하나님, 사람, 천사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섬기도록 만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들은 임무가 있어요. 근데 그 임무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 반대적하는 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를 뜻합니다.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용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의 정체는 사실 뭐가 그렇게 됐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사탄 마귀가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처음이자 거기서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온 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온 세상이란 말이 아닙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한 말인데 이 오이쿠메네는 거주지란 뜻입니다. 오이코스란 집이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거주지. 그럼 누구의 거주지일까요? 이건 성도들의 거주지를 나타내고 있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죠.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할 때 그 세상이 아니라 그것도 오이쿠메네 거주지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 날 성도들은 이제 공중에 올라가야 되죠. 예수님은 거기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그 오이쿠메네 거주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현재 있는 것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마귀가 활동하고 그 귀신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일하는 일터가 성도들의 거주지고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영적 존재지만 사람은 육신은 있지만 귀신은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신은 육신 있는 곳에 가서 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육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산혼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혼이 들어가 있는 그 인격체, 거기에는 다른 혼에는 없는 영이 들어가 있는 뇌샤마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아담 이후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특길에서 나온 육신에다가 영과 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의 변화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자 그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중간에 생략하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활동하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언제까지 활동하죠? 무적응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 뱀이 활동하는 것. 근데 뱀이 그렇게 활동하면 뱀에 부리는 부하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허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나 귀신들은 사람의 티끌을 먹고 그 속에서 먹는다는 건 즐긴다는 것이죠. 거기 있으면 안전하고 그거 없으면 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 몸속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막연히 있다고 그러지만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 속에 들락달락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직접 지적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근데 귀신이란 단어가 디아모니온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지만 귀신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 표시합니다. 성경에는 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우리말 번역하는 사람이 그걸 귀신이라고 번역해요. 영이란 단어를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더러운 영을 그 귀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영.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할 때 여기는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고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푸뉴마가 들어갔는데 이게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그 더러운 귀신이 푸뉴마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중간에 쉬기를 구하되 중간에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고 일반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귀신이고 그 사람이라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쭉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나오는 그 귀신과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여기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그 귀신이고 여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귀신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왜 나갔을까요? 거기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물 없는이라는 단어는 안위드로스라는 말인데요. 물을 헬라어로 피도르라고 합니다. 피도르. 거기다 안을 붙이면 그게 없다, 아니다. 그래서 안피도르인데 그것이 물 없는 곳으로 해서 안위드로스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나가서 쉬기를 구하되, 근데 쉰다는 단어가 아나파우시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쉬는 거라고. 여기 귀신도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쉬면 안전한데 다른 곳에 나가서 쉬려니까 잠깐 그 찾는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쉴 곳을. 근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자기 집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눈 멀고 귀가 안 들렸을까요? 이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 습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나가자 말하고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그 인체의 기관들을 그렇게 억류하고 있다가 이제 나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고쳐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요? 뭐 이 샘에 있는 물일까요? 바다에 있는 물일까요? 강에 있는 물일까요? 그 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귀신이 나갔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 사람은 모르지만 귀신은 용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이제 건너편에 이방인 땅에 가셨어도 거기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용케 군단 귀신은 알아보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은 몰라봐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 누구 왔으니까 몰라보죠. 근데 용케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그것을 귀신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그 정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으로 오셔서 있었는데 30세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죠? 요단강에서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대 되실 때까지는 귀신이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보였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그 간증하는 말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귀신들이 나갔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이죠. 그걸 고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성령이십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복수로 나오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테오스라고 해서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부, 어떤 때는 성자, 어떤 때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 귀신들은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지만 아주 쉴만한 곳이 있어요. 안식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인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그걸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귀신들은 우리가 쉴 곳은 여기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그런 귀신들에게 그런 걸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들은 다시 말하면 기생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 몸에 없으면 참 불안해요.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의 영양분을 대신 뺏어 먹고 그 사람이 못된 것을 이제 일으켜놓고 여러 가지로 그 몸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귀신이 거기 들어갔다가 나가면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첫째는 야 성령이 무섭다. 두 번째는 또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쉴 곳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쉴 곳을 그것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쉬는 것은 사람 몸에서 영원히 쉬는 것이니까 잠시 쉴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었으면 귀신은 시체 속에는 못 있으니까 시체는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는 돌아다니게 되죠. 단식처를 찾으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귀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그 귀신에게 지내는 거고 귀신이 조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즉시로 어디를 갑니까? 바로 음부나 낙원으로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부에 간 귀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누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활동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또 낙원에 있는 그 강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다른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즉시 낙원이든 음부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들은 낙원이나 음부에 안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쉴 곳을 찾으러.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이 사람에게는 다 청소됐어. 성령의 물이 흔적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거기에 7 친구들, 귀신 친구들 데려와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좀 잘 실감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10월 21일이죠. 저희 장인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성경의 내용도 믿으시기 때문에 시신을 기증하시고 있었는데 한 열흘쯤 있다가 저지난주인가요? 금요일날 목회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오른팔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데는 정상인데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눈도 좀 약간 이제 이상해지고. 근데 이제 금요일날 잠을 자고 토요일날에 잠에서 깨는데 꿈에서 저희 장인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장인이 쫙 누워 있는데 거기 얼굴에 눈에 있는 곳에 막 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웬 물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암이 터졌나 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깼거든요. 그러고서 당장 생각나는 게 이 장인 어른은 이제 그 육신에서 나갔잖아요. 그것은 이제 또 장인의 영혼은 이제 낙원에서 쉬고 있을 텐데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다 나와서 활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쉴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어디 갔냐면요. 그 습성을 잘 받아줄 사람한테 되게 들어간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병실에 가서 이제 자주 저기 있거든요. 건조하니까 손을 못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가려우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크림을 발라드렸어요. 저 손 같은데, 얼굴 같은데. 그거를 갈 때마다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손을 마비시키는 귀신이 나가서 찾다가 자기 잘 해주는 둘째 사위한테 접근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자마자 그날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무심코 지나가는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귀신이 분명히 있었고 그 몸에서 분명히 나왔을 텐데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언제까지요? 무적행이 들어갈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군단 귀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잠깐 건너가셨어요. 뭐 때문에? 그 군단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다른 일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바로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그 군단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그냥 군대가 아니라 군단, 로마의 가장 큰 군인 집단, 레기온이라고 하는 보병 6,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6,000명이 되는 그런 걸 부를 때 군단 귀신,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6,000마리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귀신이 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귀신이 있던 자리가 수상합니다. 그 있던 자리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서 빠져나갔는데 그럼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6,000마리가 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쇠사슬 뚝뚝 끊고 괴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우리를 때가 안 됐는데 왜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 사람 속에 있을 때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려고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귀신들은 사람 몸에서 나가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몸속에서 붙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가 많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조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무조갱이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와서 어느 기간 동안 활동하다가 결국 무조갱이 들어가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꺼내려고 하십니까? 하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귀신들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은 불신자는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무조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무조갱이 있다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조갱에서 1,300년 만에 연기가 올라와요. 그게 연기가 귀신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몸에 들어가서 황충이 되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활동하다가 결국은 천년왕국 시작될 때 다시 무조갱에 들어갔다 또 나와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귀신과 마귀의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귀신 쫓아야 될까요? 귀신이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전 사실 한동안은 귀신 쫓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쫓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쫓아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당연해서 그래서 저에게도 이상이 있으면 거울을 쳐다보고 그 눈동자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럼 거기다 예수는 명하노니 나를 쬐다면 그러면 이제 번전해지고요. 또 어떤 분에게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닌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귀신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심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몸에 들어가면 참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귀신 쫓는 일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사람 몸에 기생하는 불청객, 귀신 퇴치 예방 꿀팁. 그러니까 귀신을 쫓거나 귀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 중에 있잖아요. 귀신은 뭘 싫어하는가? 뭘 두려워하는가? 귀신은 물이 있으면 안 돼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러면 귀신 걱정할 필요 없이 귀신이 알아서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성령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또는 성령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그래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한 일순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실까 하는 그 과정을 다 인정하고 준비하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지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또는 귀신이 접근 못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장 4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가 있는데 그 모습이 다 귀신이 나갔다가 엄청나게 귀신이 몰려있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어디 나올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에도 귀신들이 들어와 사는데 그리스도 몸에는 귀신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교회에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귀신이 얼씬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경고해 주신 말씀이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마지막 때 성령을 소멸한 세대, 물이 없어진 세대, 그 생명의 생수가 없어진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와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오게 되었도다. 이때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각종 새는,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귀신이 더러운 영이고 그 새라는 것은 알곡을 쪼아먹는 거잖아요. 우리 알곡된 성도들을 쪼아먹는 그 귀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큰 성 바벨론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옥이라는 것은 그 속에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큰 성 바벨론, 여기 타락한 교회 특징은, 타락한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것이에요. 그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말을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그녀가 자기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왕이 오셔서 심판하는 왕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신랑을 오실 걸 기다리지 않는, 그러니까 과부는 신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손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심판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자신데, 참 목자신데,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이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그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음녀교회고, 혼인을 생각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 무리 속에 있다가 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악한 죄는, 악한 세대라고 하는데, 악한 것은 선한 거에 반대입니다. 주님께 선한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 악한 것은 결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알고서도, 신랑을 오실 것을 알고서도 준비 없이 신랑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등만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서 교회 생활하는 거. 이런 건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기껏해야 그렇게 난 다니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닥칠 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 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단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되는데 선한 일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살았느냐? 그것을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잔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오찬과 만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오찬만 갔다가, 오찬은 어디서 열릴까요? 바로 공중에서 열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오찬이 열려요. 혼잔치.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복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바로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휴거되는 일은 모두가 공통입니다. 반드시 휴거가 됩니다. 근데 그때 신부실에서 닥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공중의 신부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뺏길 일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양들이라면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생각이 나야 될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람만 보면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결국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그들이 처소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 곤란한 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쁜 습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경고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기쁨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